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경에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 교회가 있게 해준 또 교회의 기초를 다져준 그러한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5번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 매일이라는 단어가 또 다니엘서에 5번 나와요. 근데 이 매일이라는 단어는 제사라는 단어와 또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 8장. 이 성서봉사는 2가지의 봉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봉사와 1년에 한 번 드리는 봉사. 그래서 매일 드리는 봉사의 종결, 완성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봉사로 완결이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5번 나옵니다. 자, 우리 다니엘 8장을 보겠어요. 다니엘 8장 1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8장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뿔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예언이죠. 마지막 예언. 특별히 마지막 때에 벌어질 대쟁투의 어떤 장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상대편이 이 원수가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읽어드렸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에게 군대의 주제이신 그분에게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여 버렸고? 제하여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소를 헐었으며. 자, 그 다음에는요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벌써 2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자,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성경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근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힐 일이 한정되어 있다. 그게 어느 때까지냐? 그래서 14절이 언제까지라고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배경이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짓밟힐 일이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2300주야까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예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짓밟히는 때가 있다. 언제 드린다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뭐 제사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8장에만 벌써 3번 나왔어요. 자, 이제 11장 31절. 11장이 상당히 긴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 여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원수가. 예. 1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서요. 1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날짜들이 나왔어요.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제가 예언 연구는 아니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더 나아가서 뭐를 세운다고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더 정확하게 말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이 세워진다. 더 정확하게 말해요. 여기는 그냥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다. 미운 물건이 뭔지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또는 원수가 뭐를 폐한다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제사는 제사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제사도 중요하죠. 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어느 집에 오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시대의 소망 71페이지. 예수님의 살아오신 30년간의 세월이 어떤 시간들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매일이 있어요. 매일. 자, 시대의 소망 7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매일 뭐 저금해 놓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매일 수고해야지만 그날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채식이 그런 것 같아요. 채식. 이 육식하는 동물 보세요. 막 한 달 동안 뭐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채식하는 동물은 어때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왜? 그 힘이 막 저축할 겨를이 없어요. 칼로리가 너무 낮아서 저축해봐야 그건 저축하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 채식동물은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육식동물은 하루 잘 먹으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굶어도 그래도 살아요. 왜? 저축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저축된 생애가 아니에요.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왜?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분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분의 부지런한 생애는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돈이나 오락이나 또는 칭찬이나 비난도
그릇된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분을 유인할 수 없었다. 그분은 악을 식별하는 일에 지혜로웠으며 그 악을 대항하는 일에 강하셨다. 예. 왜냐하면 뭐하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어떤 나쁜 유혹이나 미혹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부지런히 사셨어요. 왜? 그날을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 우리 83페이지. 예수님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3페이지. 자, 구속역사 615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매일 1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데 사용하라. 예. 매일매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 뭐 하루에 여러 시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하루에 1시간. 누구를 연구하라?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어떤 생애? 마지막 장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을 매일 1시간씩 명상하라. 그래서 매일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매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사명. 자, 우리 먼저 그 두 사람을 보겠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은 짝이에요. 서로 짝. 자, 235페이지. 선지자왕 235페이지. 선지자왕 235페이지. 선지자왕 235. 자, 거기 평화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사업과는 매우 달랐다.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는 대담무쌍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호소하였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영감의 기록은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그를 선지자의 생도들에 둘러싸인 그를 이적과 봉사로 병을 고치고 기쁨을 가져오는 그를 묘사하고 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이름도 엘리까지는 똑같아요. 뒤가 야, 그 다음에 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이 엘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이 엘리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야가 붙음으로써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누구를 안 섬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섬기니까 백성들도 쫓아서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책망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그런데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사의 뜻은 뭐냐? 엘리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사가 붙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엘리사의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일을 시작했죠?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그 사업을 마쳤습니까?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해버리고 그 승천하기 전에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후계자로 엘리사.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엘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죠.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근데 이 엘리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을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지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 좀 이 난해한 말씀이긴 한데, 자, 엘리야에게 사명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뭐 하라?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주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근데 몇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가 아니고 하사엘. 근데 하사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이스라엘 왕이나 아니면 유다 왕에게 기름 붓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누구요? 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할까요? 아람 왕. 여러분, 아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람어가 가끔 나와요. 아람어. 그래서 이 아람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의 연관이냐면,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각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서 살았죠? 가나안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도 처자가 많을 텐데 거기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아람 족속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리브가를 선택한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많은 친척과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뭐를 섬기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도록?
떠나도록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는데, 그러나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람 족속 아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근데 왜 엘리야에게 그러면 아람 왕을 임명하도록 했느냐, 기름을 붓도록 했느냐? 이 아람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합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도록 징계를 주기 위해서 아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본인의 위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대신하여 누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엘리사. 그래서 이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이런 사람들이 다 개혁자죠. 이런 사람들은 왕으로서 개혁했지만 사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개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끝내지 못한 사업을 엘리사가 마치게 되죠. 현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4장이 마치지 못한 사업을 뭐가요? 계시록 18장이 마치는 거죠. 엘리야로 시작한 사업이 누구로? 엘리사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명은 곧 계시록 18장의 사명과 유사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명을 좀 더 보자면은 요 성경절 제가 읽었던 왕상 19장 15절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죽인다기보다는 개혁시키는 겁니다. 개혁, 3차의 개혁. 자, 우리 선지자왕 2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왕 254페이지. 이 3단계로 이루어졌죠, 개혁 사업이. 자,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선지자의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는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를 보았다. 배도한 나라를 치는 책찍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하사엘이 아람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연거푸 형벌이 내렸다. 여러분, 칼은 뭘 상징하죠? 칼? 전쟁이죠, 전쟁. 하사엘이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형벌을 주는 것이죠. 여기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배도한 나라를 치는 채찍이 되도록. 누가? 하사엘, 아람 나라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사엘이 아람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연거푸 형벌이 내렸다. 그 다음에는요, 예후가 취한 엄격한 조치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어요? 아합의 집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칼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후의 칼. 계속적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예후의 후계자 여호아하스는 요단 동편에 있던 얼마의 성읍을 잃었다. 한동안은 마치 아람인이 전국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다. 엘리야가 시작하고 엘리사가 추진한 개혁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바알의 제단은 방치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뭐 되고 있었다? 성취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생활을 기억하세요. 생활. 무슨 종교개혁이긴 하지만 무슨 뭐 법을 뜯어 고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그래서 매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성취시켰다고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시작하고 엘리사가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성취. 이게 중요합니다. 성취.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또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217페이지.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심. 엘리사를 부르심.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엘리사의 아버지는 한번 누가 천천히 읽어보세요.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그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되었던 베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생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날마다의 생활에서 누구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날마다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엘리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조용한 전원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후일의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자가 되도록 했다. 예. 자, 여러분, 엘리사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처럼요. 침례 요한은 부모하고 떨어져서 특별한 교육을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특별한 교육은 없어요. 평범한 교육이에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순종하는 법,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단순한 습관, 그리고 전원 생활을 통해서 그 천연계를 통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 하는 겁니까?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특별한 게 없어요. 평범한 거.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지도할 능력과 섬기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의와 자비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공의는 죄 지은 자는 뭐하라? 벌이 아니라 죽는 거죠. 죄 지은 자는 죽는 겁니다. 벌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자비는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지도할 능력, 쉬운 얘기로 가르친다고 칩시다. 지도할 능력을 가르친다. 자, 그런데 반대로 뭐 하는 능력이요? 배우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사는 두 가지를 다 서로 상충되지만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극과 극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뭐요? 사람들을 지도하는 능력도 있고, 반대로 그 지도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능력? 섬기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들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들을 뭐 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이끌기만 하지 절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지도도 하지만 또 사람들을 뭐도 해요? 섬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조용하고 온순한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확고부동하였다. 그는 성실함과 충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그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예, 이 엘리사는 이 목회나 또 하나님의 사업,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평범한 일과 평범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일 한 거 아니에요. 집안일. 그냥 집안일 했어요. 집안일. 뭐 특별한 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단락인데요.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자, 엘리사가 여태까지 한 일이 큰 일이라고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 집안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 뭐함으로?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도 배웠다. 아까도 말했죠? 이 엘리사라는 분은 배우는 것을 통해서 또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인도하는 법도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예.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훈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큰 책임을 지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작은 의무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보다 높은 책임을 맡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타락을 안 해요. 타락.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냥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죠. 다시 강조하지만 그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강조합니다. 작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다 높은 직분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는 큰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 시험과 시련 후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선고가 그에 대하여 기록된다. 자기의 불충실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는 전적인 복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품성의 힘을 받지 못한다. 전적인 복종. 이 전적이라는 말은 큰 일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복종하는 것이 전적인 복종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 다시 강조합니다. 이 엘리사는 직접적인 종교 사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종교적 사업에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애는 무용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는 일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 일을 떠맡을 것인가. 그러나 저희가 작은 일에만 봉사할 수 있는 까닭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작은 일이니까 이거 그냥 땅속에 묻어두자. 그죠? 뭐 큰 거 아니니까.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평범한 매일의 의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정지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아주 평범한 일을 하든지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충실히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발탁된 이유,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수행함으로 생활을 뭐하게? 향기롭게 할 수 있는, 손 가까이에 있는 의무들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놀랄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이게 그냥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늦은 비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뭐에는 신경을 안 써요. 작은 일에는 신경 안 써. 그리고 나는 그저 큰 늦은 비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저희 앞길에 놓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성공은 재능보다 뭐에 달려있다? 정력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다음에 자발성, 스스로 하느냐. 자발성에 더욱 많이 달려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훌륭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의무를 어떻게? 양심적으로, 뭐 표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수행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정신, 다른 사람들의 복리에 대하여 소박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정신에 있다. 가장 천한 형편에서 참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가장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라는 놀라운 사업을 하셨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만큼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조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예. 여러분 매일 창조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는 엘리사가 갈고 있는 밭을 지나가다가 그 젊은이의 어깨에 성별의 겉옷을 던졌다. 기근 동안 사밧의 가족들은 엘리야의 사업과 사명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엘리사의 마음에 선자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셨다는 뭐였다? 신호였다. 그 신호가 뭐라고요? 그 신호가 뭐라고요? 성별의 겉옷을 젊은이의 어디에? 어깨에. 여러분, 군인 보셨어요? 군인의 계급장이 딱 어디에 있습니까? 요 가슴팍에 딱 있죠. 왼쪽 가슴팍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급장하고 달리 무슨 책임을 졌다.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견장이라고 얘기해요. 어깨, 견장. 여기다가 이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뭐 무릎팍에도 던질 수 있어요. 뭐 가슴에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던졌다고요? 어깨. 그건 뭐예요? 내가 입은 이 옷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은, 그 겉옷은, 제사장의 옷, 이런 옷들은 다 그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깨에 던졌다는 것은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 근데 이 사인을 엘리사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 알아들었다는 거. 그래서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자,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는 부모님께 뭐를 해야죠?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이 사업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야. 돌아가라는 말이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요. 믿음의 뭐였다? 시험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방 여인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그 딸은 안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 좀 빨리 고쳐서 보내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고치지 않는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도 뭐예요? 곧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또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개들에게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 근데 이 개라는 말에 화가 나야 되는데 이 개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저도 좀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인간의 영광을 뭐요? 티끌 가운데 묻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시험이었다. 엘리사는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하였다. 즉 부르심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어떻게 결정해야 했다? 스스로. 만일 그의 소망이 자기의 집과 그 이익에 집착한다면 그는 집에 머무를 자유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부르심에 응해서 왔어요. 근데 누구만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왔죠? 가룟 유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달았다. 그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특권이나 하나님의 종과 교제하는 특권을 희생하게 하지 못하였다. 엘리사는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 여러분, 와그너 존스의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왜 알렉산더 대왕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승리할 것만 생각하지 패할 거를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나라를 가는데 이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육군입니까? 공군입니까? 해군입니까? 육군이에요, 육군. 해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공군은 그때는 없었고.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다 보면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육지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불살라버려요. 타고 온 배를. 왜 불살라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승리할 거니까 승리하고 나면 배를 또 지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 자신감과 그런 기백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질 것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기는 방편 중에 하나는 바로 승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 엘리사도 보세요.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아요. 소 가지고 반일했는데 소를 잡아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요. 소에 매는 기구를 또 뭐 했어요? 불살랐어요. 왜 불살랐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일 안 한다.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물을 다 불태우거나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또 가서 실망할 때는 또 가서 고기 잡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실망해도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뒤에 도망갈 길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싸울 수가 있죠. 사람이요, 정신일도라는 말 있잖아요. 한 가지를 생각해야지 이기는데 요거 안 되면 내가 요거라도 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는 약한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엘리사가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만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 곧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라면 그는 이러한 대답을 얻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일은 다 해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런데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만약 엘리사가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물었을 거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것을 알리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여호와를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그대의 모든 의문에 대답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서 계시며 그대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스스로 알라.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진토로 여길 수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으니 오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죠. 뭐 다른 뜻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서 여기 화이트 선지자는 한 사람을 또 생각해냈어요. 누굽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젊은 관원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답에는 엘리사에게 하신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대답하셨다.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떻게 됐죠? 엘리사처럼 하지 못했죠. 엘리사는 봉사를 위한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가 버린 향락이나 안락을 뒤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젊은 관원은 구세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는 자원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재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컸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주님의 봉사사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없음을 증거하였다. 봉사의 재단에 모든 것을 바치라는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온다. 우리 모두는 엘리사가 봉사한 것처럼 봉사라는 요구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라는 명령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첫 자리를 당신의 봉사사업에 바치고 하루라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지 않고는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종류의 봉사를 기대하시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바치도록 요청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헌물을 받으신다.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성별한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데 뭐 큰일부터 맡기질 않았어요. 자, 한 달락 지나가서요. 처음에 엘리사에게 요구된 것은 큰 사업이 아니었고 그의 훈련은 아직 평범한 의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엘리사는 그의 선생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러분, 물 붓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이런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하려고 하였고 모든 일에서 그는 겸손과 봉사의 공과를 배웠다. 선지자 개인의 수종자로서 그는 계속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편, 여러분, 엘리사는 부름받기 전에도 작은 일 했고요. 부름받은 다음에도 큰 일 했어요. 그때도 또 작은 일 했어요. 계속 작은 일이에요. 한편 날마다 굳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였다. 엘리야와 연합한 후에 엘리사의 생애에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위기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떠나온 집을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그러한 유혹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맡은 임무에 충실함을 입증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225페이지. 구속역사 42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순회하면서 봉사하는 선지자와 함께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다닐 때에 엘리사의 신앙과 결심은 다시 시험을 받았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선지자로부터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쟁기로 경작하던 초기의 노동에서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 이제 그는 다른 분야의 의무의 쟁기를 손에 잡았고 그것을 잡은 그의 목적을 전환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봉사사업을 위하여 더욱더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한 그의 주인에게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승천에 대한 계시가 선지자 학교에 있는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엘리사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받은 종은 그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 돌아가라고 권유할 때마다 그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 자 여러분, 엘리사는요 제일 첫 번째 교훈이, 엘리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너는 여기 머물라. 예, 또는 너는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까먹어버려요, 다. 예? 여태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무슨 태엄 안식일이 어쩌고 저쩌고, 여태까지 우리가 3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이상한 새로운 이론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업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어진 일은 있었는데 그대로 못한 것을 개혁하는 것이지 방법을 다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새로운 기별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업, 계시록 14장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엘리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받을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자,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말해봐라. 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엘리야의 마지막 유언, 하늘 가기 전에.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세속적 명예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엘리야에게 매우 너그럽게 내려주셨던 뭐를요?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었다. 이게 세 번째 기원이에요. 엘리사에게 주는 세 번째 기원. 엘리사는요, 세속적인 명예, 그 다음에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높은 지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성령의 풍성함을 좀 달라고. 그 풍성함을 뭐로 표현했어요? 갑절.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결국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엘리사는 작은 일에 매일 충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뭘 원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이것이 기초가 돼서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에서 온다. 성령에서 온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계시록 18장 사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라. 이것을 마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우리도 5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5달란트.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큰 일을 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했어요. 작은 일. 그러자 그들이 셋째 사자가 되고 세 번째 사자가 되고 네 번째 사자가 되고 다섯 번째 사자가 돼서 엘리야의 사업을 감당하게 되고 엘리사의 사업을 감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늦은 비에 놀라운 영감의 갑절이 일어나서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낫게 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허다한 무리들. 그 사람들도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들도 작은 일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주어진 빚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주인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겨우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죠. 자,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심히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우리의 생활의 작은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와 같이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큰 보상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